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제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에는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나귀가 말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손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죠. 내용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면 내용의 구조도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복술과 발람과 나귀의 관계,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선 내용의 구조를 보면 세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복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절단을 2번이나 보내서 발람을 불러오게 하죠. 처음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셨지만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는 그들을 따라가려 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고 명하시죠. 따라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발람을 태운 나귀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나귀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는 급히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당황한 발람은 나귀를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려고 책찍을 가하죠. 근데 나귀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좌우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 바람에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게 되죠. 그러자 또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으니까 그걸 본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려요. 그 나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처럼 나귀는 몇 번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까? 3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그리고 발람도 3번 나귀를 때립니다. 나중에 발람은 왜 나귀가 3번이나 이상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3번이나 비켜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왜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는 거예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되돌아가겠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대신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까? 발람입니까? 나귀입니까? 나귀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이 때문에 아무리 발람이 채찍질을 해도 발람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흥미롭게도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람이 도착하니까 발락 왕은 처음에는 그를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발람은 어떻습니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죠. 발락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고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장면과 유사한 겁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과 유사합니다. 이미 발람도 발락 왕에게 오기 전에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발람 왕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복수가 발람이 누구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나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또 발람 왕은 이유를 모르고 나귀를 때렸던 복수가 발람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앞에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3번 만났어요. 그리고 발람은 나귀를 3번에 걸쳐서 때리죠. 발람 왕과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왕은 처음에는 바알 산당으로 발람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니까 두 번째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죠. 하지만 거기서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저 발람 왕은 깊은 좌절에 빠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번째로 발람을 보혈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하지만 거기서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저 발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떠나라고 소리쳐요. 어떻습니까? 이런 발람 왕의 모습은 앞에서 발람이 나귀에게 분을 내면서 채찍을 가는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죠. 따라서 이 장면은 절묘하게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어떤 존재와 같은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기만 했던 그 어리석은 발람의 모습인 거죠. 동시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나귀와 같이 이러지로 저러지로 못하는 신세였던 거예요. 나귀는 매를 맞아도 발람의 뜻을 따를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복수가 발람 역시 발락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선포할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모압 땅을 향해 출발했던 발람도, 발람을 부른 모압 왕 발락도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일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나귀를 때렸던 때에 발람이나 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발락 왕이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가 되었건 발람처럼 복술가이고 점술가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건 또 발락처럼 왕이 되었건 누구나 다 당신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비록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발락 왕은 발람이 3번에 거쳐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명했잖아요. 그에게 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던 그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어요. 발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마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매를 맞더라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발람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고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지혜로운 것이냐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지혜는 순종의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끝까지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도암교회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직분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손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론생활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언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 한마당이 은혜 중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기쁨 가운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극도망설에서 좋지 않은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작정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 전도의 붐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